은혜로 드리는 삶,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다시 한번 시작. 은혜로 드리는 삶,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저를 보시고요. 자, 오늘 제목을 딱 보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탁 다가와서 꽂히는 단어가 혹시 드리는 아니면 헌신입니까? 아니면 은혜, 기쁨입니까? 그렇죠. 은혜, 기쁨인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드리는 헌신이 먼저 꽂혔다 그러면 말을 못하죠.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헌신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중심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기쁨 여기에 중심을 맞춰야지 드리는 헌신, 교회가 또 뭐가 필요한가? 얼마를 해야 되지?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년 동안 모교회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이죠. 예루살렘 그 지역에 수년 동안 가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록에 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서기 45년, 46년, 47년, 48년 무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지역에 4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도 많았고 제자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과부와 고아들, 경제적으로 최약체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사역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구제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구조가 너무나 취약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4년, 5년이나 지속적인 이 가뭄은 혼자서 견디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 밖에 많은 사도들이 어찌 보면은 선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가 마덜처치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 사도들이 많이 파송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 교회인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긴다라고 하니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연보를 좀 하도록 하자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난 후 1년 뒤에 이제 그 연보, 내가 1년 전에 권면했던 그 연보를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자. 그러니 속히 그 은혜를 성취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청구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너한테 내가 얘기했지. 얼마나 걷었어? 누가 걷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즉 재정을 요청하면서 의무나 요청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벌 받는다, 11조는 기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이 이건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마무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헌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헌금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보였던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너무 기쁜, 나눔이 기쁘고 설레이는 그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요, 고린도나 예배소 교회가 있는 지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 자체가. 마게도냐 지역은 내륙에 있었고요. 그래서 주요 산업이 농업이나 광업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가난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라면 고린도나 예배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주로 뉴욕이나 그리고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도시 있어요. 금융의 허브, 유통의 허브, 그런 국제적인 도시가 그 당시 고린도나 예배소 지중해였으니까 였다라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유럽 중에서도 내륙에 있는 동유럽 있지 않습니까? 동유럽, 이런 유럽들, 미국으로 따지면 저 중서부에 있는 농사와 그리고 또 공장지대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인상이나 아니면 기근 흉작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약했었어요. 게다가 기원전 42년 필리티라고 하는 큰 전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참 포갑적인 방법으로 마게도냐 지역을 다 뺏어버려요. 뺏어버리고 이 필리피 전투에 나갔던 베테랑들,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그냥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대대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한순간에 땅을 빼앗기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속 지내면서 로마 제국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들여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거래처를 잃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좀 정리를 해보면 마게도냐 지역과 그 교인들은요, 땅을 잃고 세금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요, 또 신앙적으로 신앙인이란 이유로 여기저기서 박해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발 우리도 그 연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 자신을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한스러움이나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자유함을 주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 끝에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의 그 모델들처럼 우리가 먼저 드릴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 중의 일부인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 헌금 이전에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기쁨의 원리가, 나눔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기쁨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처음에 탁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서 정말 대단하지 아니라고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사실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의 시작이고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과 나눔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거 불쌍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짚을 수 있어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노란색 글씨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했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크게 말씀하셔야 이게 방송으로 들립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에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물론 모든 초대교회가 어려움과 힘듦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욱더 마게도냐 지역은 더 그랬다고요.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당하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미는 대로 떠밀려 갑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미는 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넘치는 기쁨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넘치는 기쁨이 무엇으로요? 녹색 글씨 시작.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요. 기쁨도 넘치고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야, 너희가 1년 예산이 얼마니? 그러면 내가 예산하건대 너네들은 도전 목표는 이 정도로 해. 그런데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넘쳤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그 헌신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절에 나왔다라면 그 은혜가 어느 환경에서 발휘했느냐? 2절의 환경 가운데 발휘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에 많은 환난 시련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의 넘침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의 넘침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1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들 나누고 섬기고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날마다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우리의 혈액을 펌핑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모세혈관들이, 우리의 모든 뇌세포들이 다 살아나고 산소를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된다라면 아무리 많은 시련이 있고 아무리 극심한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는 기쁨이 넘친다, 풍성한 연보도 넘친다라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헌금과 행하를 하셨는지는 상관없이 앞으로의 남은 삶의 여러분의 헌신과 드림과 섬김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래서 넘치는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헌신의 자세를 갖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3절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이 헌신 가운데 진실했는지가 나옵니다.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힘만큼 한 것이 아닙니다. 힘에 지나, 다시 말씀드린 이건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제가 특별 헌금을 하거나 장학 헌금을 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상의해서 하십시오. 은혜로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자녀에게 상의하시고 그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거의 항상 드리게 됩니다. 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우리의 계획 안에서, 버젯 안에서 우리는 계산해서 헌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요, 자기들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도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하여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4절을 보시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요. 시작.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1절에도 은혜가 나왔죠. 4절에도 은혜가 지금 나왔습니다. 6절과 7절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나눔의 특권에,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론 예산을 우리가 세웁니다.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요. 10월 달부터 예산을 세우기 위한 모임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한 군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 성실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하게 뭔가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금액이 지출될 거거나, 아니면 어떤 리노베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가 있다라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예전에는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걸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보통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이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아마 마게도냐 분들은요, 이것을 기회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살고 나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눔의 기쁨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을 예수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 수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심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배경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즐거운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5절을 보시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비밀이 나와요. 우리 비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시작.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그 지역의 성도들은 놀라운 영적 순서를 지킵니다.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움 가운데 돈을 드리기 전에, 헌금을 모으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기 이전에 헌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니까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이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원리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과 헌신과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저를 포함한. 혹시 우리가요, 나를 드리지 않은 채 내가 가진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헌금은 해요. 그런데 나는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은 5절의 말씀에 자기를 먼저 드리잖아요. 자기를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가진 것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넘치는 힘을 지난 넘치는 그 연보가 자기를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한다라는 이 원리잖아요. 그 원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를 먼저 드리니까 내 손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쁜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반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한 걸음 뒤에 있고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뒤로 있고 가진 것만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위험한 신앙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드리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리지 않는 채 소유만 드린다라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왜입니까? 계산하게 되거든요. 따지게 되거든요. 드리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드려졌을 때, 그때에야 참된 헌신과 참된 헌신의 기쁨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헌신이란 이런 겁니다. 외적인 행동 이전에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습니다, 내가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이전에 내적인 결단,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 진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도입니다.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리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위에서만 참된 헌신과 헌신에 따른 기쁨과 참된 제자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물질만이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시고 난 후에 헌금하시는, 그래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의 열매로서의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마지막 말씀은요,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를 하고요, 칭찬을 먼저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이 은혜에 동참해라, 이 은혜를 성취해라, 완성시켜라 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먼저 독려하는 말씀, 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여노라. 여러분, 아까 1절에서 4절에서 그리고 또 6절에서 이 은혜가 나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연보를 너희의 의무다,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1절에서도 이미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6절에서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의 은혜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은혜대로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결심이 실제 행동으로, 의지가 실질적인 실천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는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라면 은혜로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한다, 은혜에서 은혜까지 성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은 조금 더 우리를 도전적으로 만듭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준비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여기까지 풍성한 것 같이.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이고 자랑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이미 시작했잖아. 그 은혜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 믿음 바로 뭐냐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함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말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간절함과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풍성한 것 같이. 너희가 이미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풍성하게 되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녹색 글씨예요. 또 은혜가 나와요. 이 은혜에도 시작. 6절처럼 이 은혜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 은혜는요, 문법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그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완초하라, 이미 시작한 그 은혜를 완성하라라는 말씀이고요. 7절에서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함에 풍성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연보하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더 레디컬하게 좀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이 있는데 왜 이 은혜에 대해서는, 왜 예루살렘을 연보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만큼 풍성하지 못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형제를 위해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철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왜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너희의 사랑이 진짜라면 왜 나눔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너희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진짜라면 그 지식이 왜 사람을 살리는 섬김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믿음과 말에 풍성하다라면 이 은혜에도 풍성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6절과 7절에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덕목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은혜의 덕목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연약한 지체를 돕기 위한 나눔 속에서 완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은혜를 시작했다면 은혜 가운데 풍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혹시 여러분, 나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데, 나는 가진 것이 없네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1절의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많아서, 있어서, 소유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나눔에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이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나눈다라고 하면 하나님 것을 풍성한 나눔으로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은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같은 복음을 누렸습니다. 상황은 좀 달라요. 고린도는 말씀드린 대로 상업이나 무역으로 이런 것들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우도 받았습니다. 반면 마게도냐 지역은 그러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이익 속에서도 둘 다 똑같이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묵상해 보면서 혹시 그러고 보니까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지금 고린도 교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말과 지식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만족하잖아요.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계적으로 풍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기본적인 의식주, 권리,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기본값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안 그렇잖아요. 특히 선교주는 어떻습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인권도 그렇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헌신하려 갔지만 비자 때문에 철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빈번하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풍성함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줍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나눔에는 인색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헌신에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가진 것 중에 조금 소유를 일부를 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교지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그것을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요즘 시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네라는 이야기로 흘러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선교 편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2000년 전 마게도냐 그 형제들처럼, 너희도 선교지의 이 선교사님들처럼 먼저 너희 자신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너희의 소유 중에서 계산해서 들지 말고 기쁨이 없는 헌신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먼저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와 동행할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초청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손의 나눔도 기쁨과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3주 전이었나요? 우리가 올해 장학사역을 수여를 했죠. 장학헌금을 29명의 수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매년 장학헌금을 할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두 가지에서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 밖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마음들을 확인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교육부서와 더불어서 이엠 목사님들의 일처리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헌금이 쓰여지도록 정말 가야 할 대상자들에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꼼꼼하게 하십니다. 그냥 아주 말도 못해요.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가지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받았던 친구는 올해는 좀 적게 준다든지,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SA를 꼭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클리어하게 해서 그 일처리가 얼마나 참 꼼꼼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중에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감동이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의 에세이를 좀 달라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 에세이를 받았는데 그 에세이 내용이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어느 자매입니다.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MK 선교사님 자녀인데요, 그 에세이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해서 에세이를 제가 발췌해서 몇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자라면서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학생이니까 어렸을 때 발레리나가 되는 꿈,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 수의사가 되고 싶고, 요리사가 되고 싶고, 미술가가 되고 싶은, 화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었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교사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선교사 자녀라는 사실 탓으로 돌리기는 참 쉬웠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목표를 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믿음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 자녀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동화 대신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구구단 대신에 주일학교의 질문과 답을 외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집을 읽었으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맞지 않았고, 나는 내 규칙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던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전 삶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목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되었습니다. 내 목표는 한 선교사의 자서전을 읽고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책은 우리 학교 도서관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은 후 단지 읽을 거리가 필요해서 무심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덮을 때쯤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 책처럼 먼지에 쌓인 채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 있음에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이 깊은 시골의 숲속이든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의 거리이든 말입니다. 발췌를 했어요. 이제 20살, 21살 밖에 되지 않은 아마 자매일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과 똑같은 자매,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전체를 드릴 수 있는가? 선교사 자녀로서 수많은 디스어드밴티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 20살, 21살 어린, 거의 소녀죠, 어린 이 자매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먼지 덮인 책처럼 취급당하더라도 나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에세이가 바로 우리가 섬겼던 29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많은 환난과 그 심한 가난 가운데도 섬김이 기쁨이 되고 나눔이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시작, 그 은혜는 2000년 전뿐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만 하지 마시고 헌금하기 이전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